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며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고향 가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옥토밭과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명절이 끼어있는 이 한 주간도 또 남아있는 2016년 가운데서도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러브 인 아시아라는 이 프로그램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정말 우리에게 코끝이 시큰하고 눈물이 찔끔 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중간에 간간히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시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자 중국을 포함한 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어린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지요. 그리고 이제 함께 살던 중에 모처럼 어떤 기회를 만나서 온 가족을 대동해서 자신의 나라요 또 자신의 고향이요 친정집이 있는 고향집을 방문하기에는 이런 내용이 이제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나 우리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향 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고향 가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도 않고 내일이면 당장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뉴스에 의하면 금번 명절을 기하해서 고향을 포함한 기타의 장소로 이동하는 인구가 3,645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이미 고향에 가 있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본다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출발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 생각만 하면 누구나 더 정겹고 행복한 추억들이 아마 많이 떠오를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모르게 우리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마 고향의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때가 되면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고향에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 형제가 있고 그렇죠. 가족과 친척이 있기 때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고향은 자랄 때 뛰어놀던 이 고향 산천 정든 산천이 있고 또 자신이 태어나서 탯줄을 묻은 땅이 또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타향에서 모든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축적되고 좋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또 접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를 본다면은 북의 고향을 두고 온 이 실향민들을 생각하면은 이 명절 같은 이런 절기를 앞두고 막 몸서리치게 막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가슴 앓이하는 이런 모습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고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내나 없는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보면은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지칭하는 부류가 어떤 사람인가?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이를테면은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기타 요셉을 포함한 믿음의,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앞에 믿음의 선진으로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의 약속과 기업,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성취는 이 땅에서 그들이 눈뜨고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았지 그들이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약속은 가나안 땅 정복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지만 2차적인 약속은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도래로 말미암아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그 구약의 약속들을 수많은 선진들과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또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지라 이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14절서 16절에 보면은 본향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각 절마다 14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16절에 각 절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14절에도 본향이 나오고 15절에도 본향이 나오고 16절에도 본향이 나오는데, 우리 글로는 그냥 본향이에요. 그런데 이 세 단어가 제가 원문을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두꺼운 원문을 또 주석도 펴가지고 이렇게 쭉 봤더니 단어가 틀려요. 이 첫 번째 14절에 나오는 이 번향은 파트리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보면은 country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향 하면은 생각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은 이 번향이 나오는데 에케이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어로 that countr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즉 앞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사라, 요셉,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들이 태어났던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향과 지금 일반 이 사람을 이름을 쫙 거론하면서 그들의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고향이 있고 직접 이런 이 사람들의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that country라고 쓰는데 헬라어는 에케이네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육신이 태어난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육신이 태어난 고향을 언급하되 그 고향은 믿음의 선진들이 진정으로 가고자 했던 참 고향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고향을 가기를 원했다면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 우르거든요. 우르인데 이 고향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가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는 것은 그 고향이 아니라, 그 고향,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고향은 그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갈대 우르, 자기의 고향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자 했던 진정한 참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이 본향이 나오는데 앞에 보니까 수식어가 있죠. 네, 무슨 본향이에요? 더 나은 본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크리토노스라고 쓰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a better country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a country, 그 다음에 the country, a better country하고 단어가 country라는 것은 그냥 똑같은데 이것이 쓰시가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들이 진정으로 가기를 원하였던 하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고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기를 소망했던 그 본향, 바로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간 곳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진짜 고향. 여러분, 육신의 고향을 따라서 이제 명절을 기해서 가겠지요. 진짜 본향인 이 본향은 얼마나 좋은 본향이냐면은 가면은 오고 싶지 않은 본향이거든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본향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별 설교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장장 4장에 걸쳐 스트레이트로 쫙 설교한 것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4장에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간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어디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요? 함께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고향이, 이 나라가 진짜 고향이고 진짜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본대 소속이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분이 변화뿐만 아니라 신분이 변화됐다면 거하는 것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사역도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너무 좋아서 안 오니까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 중에,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떤 곳인가는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화려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은, 그 반지는, 그 목걸이가 아니라 그 성은 최소한 기본이 화려하고 또 빛난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이들 만화 영화에나 보는 이런 집인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땅이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땅이 바로 그 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화려하고 크고 빛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그 성은 높은 성곽이 들려져 있고 사방으로 12 진주문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 12 천사가 딱 이렇게 수직하고 그러니까 서 있고 성곽은 온갖 벽옥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성은 바닥이 정금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해도 달도 별도 다 쓸데없고 어린 양과 아버지와 또 영광만 있는 영원한 신천신지인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해 놓은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이 복된 천국이 바로 우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자긍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천국은 죄와 사망과 애통과 고가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
여러분 좋아서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지만 슬퍼서도 억울해서도 안타까워서도 아파서도 괴로워서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번 명절에는 감격의 감독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속상해서 우는 이런 눈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다 이 땅에 사는 처음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거 도망가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은 슬픔과 괴로움에 연속적으로 살아가.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이클을 이루면서 반복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죽겠다고 탄식하고 고통 소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망의 눈물이, 괴로움의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그칠 날이 없이,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은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요. 오늘은 없겠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출발해 보지만 정신 차림과 동시에 걱정이 근심이 팍 머리를 삶을 막 가슴을 짓눌러 버리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이 천국은, 이 본향은 괴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사망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본향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 가면은 마음이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또 부모님의 고생하고 또 환경적으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들으면은 또 마음이 가볍게 갔다가 더 무겁게 올 수도 있거든요. 이 세상의 고향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본향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천국 본향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종류의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부르고 또 어린 양 주위에 둘러앉은 이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밤낮 찬양을 부르고 아멘. 구원받은 1000만 성도가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존적 모습을 제자들이 딱 보게 됐죠. 일명 변화산내에 있었던 그 환상,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너무 기뻤고 베드로는 예수님 이곳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함께 삽시다 하면서 그렇게 환상적인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변화산상에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삼층천, 즉 천국에 올라가는 이런 입신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요. 거기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기이한 신비로운 일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말로 또 표현으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보았음을 일부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는 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온갖 돌을 맞아가면서 고통 중에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돌 맞고 돌무더기가 쌓여지는 그 현장 앞에서도 그의 얼굴은 어둡고 괴로운 표정이 아니라 마치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그와 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받으면서 성질나는 모습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지요. 자기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게 되죠. 뒤통수 긁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고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번향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했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준다고 해서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가 팔짝팔짝 뛰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땅에 살아 100년도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 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라 했으니까 영생할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믿어지는 표정을 짓고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바라봤던 본향이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A better country. 더 나은 본향. 아멘. 자, 우리가 그들이 바라보면서 살았듯이 또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그 본향 천국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곳인데 그 좋은 본향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상급을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축복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예요. 무슨 공격에서 뺏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믿음으로 대시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악한 예배 드린 거예요.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나쁜 예배를 드리고 전도했다 할지라도 기도했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일은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본향은 어떤 곳입니까? 또한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 오늘 더 나은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보이다 없어질 안개 같은 세상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그렇죠, 누리다가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와라 하면은 못 가요가 아니라 그냥 털고 아낌없이 부르심에 예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먼지 털듯이 내려놓고 가야 되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틀림없이 잘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청지기, 부르면 가야 될 사람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빼놓고 누군가 부름을 받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날은 어떤 누구든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살갑게 서로 사랑하고 좋은 말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정말 잘 아셔야 되거든요. 부모는 하나님 계명은 2개거든요. 하나로 보면은 사랑이지만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도 나를 벗어난 누군가는 다 또 다른 이웃이, 가족도 다 큰 범주로 보면은 이웃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고 가슴 쳐가지고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라는 것이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 고향 쪽을 향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도 그렇고 금수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민들 텔레비 이제 보세요. 이따 뉴스 보세요.
저 임진각 쪽에다 제사상 차려놓고 빌고 울고 거의 보면은 한갑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70, 80 되신 분들은 그 애타는 막 아마 막 가슴이 막 저려오고 아마 창자가 다 녹을 것 같은 그런 애달픔으로 애처럼으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을 향해서 가슴앓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분양, 더 나은 분양, 더 나은 고향을 천국의 분양,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더 사모함으로 우리 내가 고향을 가듯이 지금은 몸은 가지만 내가 영의 고향인 아버지의 나라를 갈 때까지 이 소망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이제 긴 연휴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또 사순절을 보내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흉악하게 해서 불편하게 해서 화장이나 또 몸을 다듬지 않고 해서 자기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전 주일 뺀 40일이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 중에 먹고 마시고 흥청벙청 할 것이 아니라 사순절에는 절기가 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고난주간이 오겠죠. 이런 절기가 끼어져 있으니까 세상에 빠져서 푹 젖어서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간 가야 될, 조만간 가야 될 그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더 많이 묵상하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된 의미 있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러브인 아시아에서 그 어린 처자들이 와가지고 애기 낳아가지고 자기 신랑 데리고 막 싸가서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번향을 사모하고 또 고향을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번향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